네, 샬롬. 네, 복된 아침입니다. 예, 제가 요즘에 감기 조금 아픈데 몸살로 아파가지고 근데 아침에 어제 저녁에 좀 아프니까 야 이게 왜 감기가 이렇게 안 나올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혈 찬양 좀 불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을 이제 많이 먹는 데서 우리가 이제 낫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약은 그냥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그 관절염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있거든요. 관절염, 허리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하는 이런 병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노동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건 이제 뭐 파스 많이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틀어주는 이 10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몸을 살린대요. 근데 대부분이 안 하시고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쭉 이렇게 50견 안 건드리도 손을 쭉쭉 뻗게 하고 가끔 제가 찬양 부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몸도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이제 이 아침 좀 30분 전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좀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예, 좀 이렇게 팔도 좀 쭉쭉 뻗치고. 예, 아까 금방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야 의사 쌤 말씀이 약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나가 일하는 건 노동이고 별도로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스트레칭 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 손을 뻗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한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래서 다른 짐승이들, 다른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많은 짐승이 이제 소리로 서로를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큼은 이 언어를 창출해내고 언어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 언어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학자가 물을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했대요. 한쪽 물에는 맨날 이제 나쁜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물에는 좋은 이야기만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좋은 언어를 썼대요. 근데 이제 한 열흘 있다가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했는데 그 좋은 언어로만 계속 얘기했던 물 그릇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의 결정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딱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증거로 이제 인터넷 보면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욕하고 맨날 이런 쪽에는 이게 물의 결정체가 다 이제 이그러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이제 실험을 뭐 음식 같은 걸로도 이제 실험을 했대요. 곰팡이 균이 어느 만큼 이쁘게 피냐. 근데 좋은 언어를 많이 쓴 곰팡이 균은 이쁘게 곰팡이가 적게 맺히거나 이쁘게 피고 이쪽은 너무 험한 말하고 막 쌍소리 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험하게 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고급스러운 언어, 이제 좋은 언어를 자꾸 쓰면 이 사람의 몸의 결정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라고 자꾸 자기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임한다 했으니까 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좋은 언어를 우리가 쓰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힘은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보혈 찬양 부를 건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하나님과 만나면 첫 번째로 이제 죄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노력을 하고 해도 내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깨닫는 게. 예,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혈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몸 좀 움직이면서 보혈 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몸 좀 움직이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아멘. 그대는 차보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에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여러분 보혈 찬양 부르니까 어때요? 네, 좋죠. 네, 아침에 몸이 좀 이렇게 요즘에 감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요즘 열 없는 감기가 근육통이 엄청 예전에는 열이 나면서 근육이 통이 아프더니 요즘 감기는 열도 없이 근육이 몽땅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누우면서도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생기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죄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막 씻으려고 왜 죄가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이 자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내가 진짜 사역장에서 기어다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벌레보다 못하다는 게 뭔지를 그때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죄가
안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가요. 생각까지도 죄가 나도 모르게 지나간다고요. 근데 이럴 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셔요. 탄식이 뭐냐면 이 죄가 들어오면 자동 반응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고 예수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간단 말이에요. 막 제 마음대로 막 사는데 나는 내가 제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있어봤어요. 뭐 돈도 벌어보고 선의에 약간 거짓말도 하면서 돈도 벌어볼 때 그때 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 나는. 그런데 그 사람마다 온도차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어오면 이 성령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이 그러면 이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죄하냐면 봐. 너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 봐. 너 아직도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하고 죄가 네 안에 들어왔는데 너 겉으로는 아주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만 너는 죄를 범하고 있어.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때 뭐예요? 죄책감에 들면 안 돼요. 탈피를 해야 돼 빨리. 죄책감 들면 안 되고 그런 죄책감을 주는 내 안의 자아와 악한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러가라 외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죄니까 죄를 계속 죄가 오는데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막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예. 막 살게 들면 나를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좀 숨어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믿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계속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내가 선택해서 주의 길을 가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결단을 드리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결정을 내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서 죄의 문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내가 이게 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여 안에서 빨리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머리 생각까지 범죄가 들어올 때 빨리빨리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작업을 하나님 계속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떤 사람들은 금방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깨달아서 이 죄의 자유로움을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을 도시는 분, 세상 나갔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만 들어오면 이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만 하면 돼요. 완전 쉬운 거예요. 결정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신앙생활 한 10년하고 20년 정도 하고 계속 주 안에서 훈련하면 제가 싹 왔을 때 여기 안 들어오게 합니다. 슉 지나가요. 슉 지나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슉 지나가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 집안에 우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안 오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두 가지 때문에 생겨요. 하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뜻대로 살아가는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 치는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그러잖아요. 고난을 하나님께 의의 고난을 당해서 의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지.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받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도 고백했어도 이런 죄의 영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세상 나가잖아. 아이고 나 이거 내가 보니까 하나로 드리면 너무 힘들어. 아이고 내가 보니까 여기 안이라도 쉬운 데가 쉽게 예수 믿는 데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은혜는 받았지 그냥 가면 되겠지?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사이클이 반복돼요. 해결이 못하니까 이걸 탁 뛰어넘는 해결을 뭘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저희의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70년까지 끊으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냥 싸구려 피처럼 여기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는 시장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의 법도대로 다 따르면서 살면서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세상에 빠질 때 가지마 하지마 하고 막아주셔야지 이럴 거야. 우리 선악과 따먹을 때처럼 인간이 쥐가 범죄해서 선악과 따먹고는 아니 왜 내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 철저망 선악과에다 철저망 쳐놓고 먹지마 하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선택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결정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생겼기 때문에 사탄이 왔을 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길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강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하셨네.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크고 놀라운 은혜 나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강자처럼 살아온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갚으리까 거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이 몸 받아 주소서.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결정을 드리는데 이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나는 축복받는 존재라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믿으면 뭐 우환도 왔다가 지나가고 무슨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알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결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다 무조건 잘되게 하시지만 내가 제 가운데 빠졌을 때 날 돕는 분이시고 여러 가지로 다 좋게 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 집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물론 다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거를 자기 합리화시켜가지고 이제 세상에 빠져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옳은 선택의 길로만 주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귀한 공동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또 문제가 있는 자매들이 있어요. 계속 문제가 일으키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너무너무 제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정말 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나 답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하고 잘 될 줄 잘 되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한절기니까 지금 아픈 사람들도 생기고 여기저기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감기 뭐 여러 가지 질환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통 여러분 노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생긴 관절 질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우리가 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일상적으로 이런 거를 생기는 거는 혈압만 잘 재도 그리고 고혈압 약만 잘 먹고 당뇨 약만 잘 먹어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병은 괜찮은데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약을 많이 먹거나 파스를 많이 붙이면 그 순간만 통증이 없어지는 거지 전체적인 것들은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 거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운동도 하시고 걸어도 나가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움직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12월 새롭게 되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갔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열청하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실장님들 또 후원자들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열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 의지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혼자서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봤더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자매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보기 싫은 자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생각과 의지와 다른 말들이 오갈 때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이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로 몸 주고 사신 이 공동체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예수님의 성전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발까지 씻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드림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아름다운 주의 모습을 아버지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었을 때 아버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여 아버지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고 아버지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그 지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야 혼자서 예수 믿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눈 감아주며 다른 사람의 이타심과 이기심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눈 감아줄 수 있는 내 마음이 아버지 지금보단 더 넓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가지길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아버지의 종들을 아버지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희생 가운데 걸어갑니다. 때로는 좌절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이까지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공동체 리더들 더욱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뿌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생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주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합당한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을 후원하는 후원자들과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크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국은 이제 내일이면 수능일인 것 같아요. 11월 14일. 그래서 오늘 아주 교회마다 새벽 기도 꽉꽉 차는 날일 겁니다. 아마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는 이제 수능 끝나면 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살면서 야, 이렇게 험난한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제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교회에 왔댔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다들 이렇게 그 청소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제 또래 분들도 있는데 청소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3교대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피곤한 모습들. 근데 어제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는 제가 이제 커피도 사주고 하니까 이제 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려고 왔는데 많이 피곤한 생을 살더라고요. 대한민국 온 지 꽤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돈 벌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벌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아직도 다 이제 조그만 주택에서 다 사시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부부가 열심히 벌어도 이렇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하는데 그들의 고단한 얼굴들이 그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행복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사는데도 이렇게 막 고단한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거의 한 대한민국에 온 지 한 20년 정도 되면 약간 이렇게 언어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은 이제 북한에서 쓰는 언어 그대로 쓰시고 남들이 이제 안 보일 때 출근을 하셔서 청소하고 빨리 퇴근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대단하죠. 집에 어떤 분들은 꼭 들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도 이분들은 그래도 밖에 나오고 봉사라도 그래도 또 자기네 봉사단체니까 봉사라도 좀 하고 싶어갖고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생각보다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부모가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이런 데만 있고 아이들은 얼마나 또 이 세상이 힘들고 곤피합니까? 그래서 어제 또 엄마들한테는 또 자녀들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자녀들 지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내버려뒀어요. 내 심정이에요. 나도 우리 큰애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두는 심정에 이 무게를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뭐 어디에 살든 이 자녀의 문제는 다 똑같은 것 같고 우리의 곤비함과 힘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정말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모르는 이런 삶을 살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자녀들의 모든 중독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믿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여준 우리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우리 자식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주님의 것이오니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권고하고 힘들 때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할 때 세상의 어떤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이 복되게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 자녀를 의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나 중국에 사나 어디에 사나 자녀의 문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하나님 이 자녀를 아버지 열심히 키우고자 노력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얼마나 힘든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중국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기도는 자녀에게 그대로 은혜로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것들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을 주를 찬양하며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충고할 뿐이요 그들의 인생을 아버지 끌어가실 주께서 한 명 한 명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는 크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아침도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 크게 복되게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저도 몸이 좀 많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다 치유받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남을 명하다 했으니까 저도 집에 있으면 계속 눕고만 싶어요. 근데 교회 나오니까 이게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옷 입고 나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드리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와서 찬 공기 또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때 또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지를 들여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아픈 분들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축복하되 특별히 아버지 병막 가운데 씨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보니 저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 힘들고 아버지 문 앞에 나오기도 싫지만 또 하나님 결정하여 의지를 주님께 드렸더니
지금 하나님 이렇게 서 있어서 함께 아침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뒤덮이고 아버지 정말로 눕고만 싶지만 주여 아버지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가슴은 뿌듯하고 얼마나 다시 또 힘이 공급받는지요.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앞에 세우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낫다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본받아 우리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병막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 모든 어려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이 덮여질지어다.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근두통 없어질지어다. 당뇨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고혈압 나올지어다.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육신적인 피로와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걸어갈 때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육신의 피로와 아픔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 외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에 더 굳건한 신앙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2개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2장까지니까 19, 20, 19장을 저번 주에 했죠. 이번 주에 20장인데 그 전에 우리 20장 살펴보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행운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희한하게 뭐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다 당첨이 돼도 나 혼자 당첨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로또 한 번 맞았잖아요. 큰 로또를 맞았어요. 북한을 나온 거, 예수님을 만난 게 최고의 큰 복인데 내가 이 행운을 잡았는데 또 다른 행운을 내가 잡아서야 되겠냐. 그래서 사본 적이 지금도 단 한 번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쯤 지나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한 몇 년쯤 돼서 요 교회가 개척하고 만 10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희한하게 뭐 기도만 하면 그냥 뭐 당첨이 되게 하시고 막 그냥 막 진짜 뭐 어디 가도 뭐 책 받게 하시고 뭐 지연은 지갑도 받게 하시고 벨트도 받게 나 신기한 걸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쫙 열어주시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선물 받고 차량도 다 계속 중고로만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 번도 중고를 타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중고를 타? 뭐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예수 믿는 사의 자부심 있잖아요. 나는 약간 그런 게 많거든요.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 건 다 나 누리면서 주는데 내가 새 차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거 주셨구나.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탔는데 새 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 그 새 차 사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 4천만 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19년 전에 만났던 제 동기들 같이 하나원 졸업한 분들 저는 그래도 대학이라고 졸업하고 대학원 나와서 그래도 뭔가 자격이라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몇 천만 원 모은 것 같죠? 네, 많이 못 모았더라고요. 생각보다 유지하기도 어려운 자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주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니까 오히려 나는 누리면서 남들이 막 가보지 못한 데 나가게 하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거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로또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주는 자예요. 복을 받아야 복을 주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복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안에도 7가지 복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기억할 때 7을 기억하라 그래서 7을 기억하라. 그래서 7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신약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이 복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내가 너무 많은 복을 쌓아도 안 돼요. 이 복이 너무 많으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이즈만큼 주시는 복을 주면서 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니 억지로 막 여러분 막 재산 많이 차지하는 것 같죠? 이거 내가 미래까지 있을 복을 한 번에 지금 내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요? 복이 안 오면 어떡해?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사이즈를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즈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복을 다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탐내면 안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신다. 그건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채우지 않고 내 마음에 복된 그분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걸 먼저 복을 막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복을 이게 막 나눠주는 꼴이 되는데 자기 복이 요만한 것밖에 없는 이 복을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을 나눠주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의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그분이신 예수가 채워줬으면 그분 예수대로 복이 흘러가게 오늘 내가 요만큼 흘려왔으면 요만큼 흘려주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7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기억해라. 그래서 7교회,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7 대접집 다 쏟아지고 19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4가지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복. 오늘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기라 하기로.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젠 그 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고 마찬가지로 7가지 복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 자,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고 지키는 것 더더욱 힘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에 너무 사람이 바빠가지고요. 얼마나 사람을 정신을 쏙 빼놓는지. 예. 우리 사람이 저도 차를 몰아봐서 아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북한에 있을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 타니까 빨리 달리고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 또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또 그것도 타고 다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운전도 해가지고 차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와서 이거 다 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차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지. 근데 처음에는 빨라서 무서웠어요. 운전할 때. 근데 이게 계속 빨리 다니면 이게 감각이 없어져요. 요즘 또 고속철도가 또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숨을 쉴 순간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팍 달리는 거예요. 아주 멈추지 않는 질주하지 않는 차처럼 달리다 보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달리다가 저녁이 오면 나 자신도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새가 있어요. 묵상할 새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너무나도 행할 수도 지키지 없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실지 볼게요. 마지막 때 예수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우리가 포도주틀을 밟는다라는 말은 진노를 의미하죠.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13절을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일수록 더 힘들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 가까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냐? 정결하게 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굳히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늘 배우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처음에 주 안에서 시작했다가 주 안에 끝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대충 예수 믿어야지. 이거 이용하고 저거 이용하고.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셔요. 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중국에 와서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통해서 뭐 좋은 미국도 가고 좋은 걸 좀 하려고 우리 엄마도 내가 우리 엄마 모습을 보고 정말 가식적이어서 내가 우리 동생하고 내가 우리 엄마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 10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친척들 우리 이모네 집에 친척들 가고 살았는데 처음에나 친척이 좋지 한 6개월 지나면 친척들도 싫어해요. 싫어해요. 맨날 그냥 먹고 가만히 놀면 싫어한다고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어떤 목사님들을 알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나하고 동생을 또 데리고 거기 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북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우는데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하면 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우는 걸 그때 우리 엄마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살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의 고충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이 왔잖아. 남들은 혼자 왔지만 우린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면서 북한에서 살았던 거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으면서 남이 그래서 700원 받다 우리 엄마는 항상 1,500원씩 2,000원씩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갈 때는 나 안 따라갔다니까요. 엄마 그래서 나하고 싸우다 못해 우리 동생만 데려가고 이랬던 적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끔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들어온 성도님들도 막 이렇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여기서도 돈 받고 저기서도 돈 받는 마음을 이제 처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다가도 또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엄마를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도 취하고 우리가 저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자라면 이 두 번째 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살기로 결정된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이 축복이 있는데 이제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이 복의 개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끝까지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백보자 심판이 뭐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이런 심판이 있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한산 가운데 들었는데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가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가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조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행한 일들이 주르륵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정말 다 기록된다고요? 기록된다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럼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죠. 그런데 주 안에서 행치 않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받으면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보좌 앞에 또 두 가지 책이 있대요. 한 개 생명의 책만 있는 게 아니죠. 보좌 앞에 두 가지 책 13절 15절에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자에는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 있지만 생명책 안에 어제 올라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내가 처음 전도할 때 어떤 분한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뭐 내만 죽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죽겠죠. 내가 웃으면서. 아니 똑같이 죽죠. 그런데 저 사람 심판을 당신이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심판을 자기가 받는다니까요. 아유 죽어봐야 알죠. 근데 그래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만일이 뭔지 아세요? 10,000번 중에 한 번도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만일. 그 만일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2000년, 5000년 전, 2000년 전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세대를 이어오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이걸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뭔지 안다고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는 이걸 안다고요. 아니 우리가 도자기 빚는 자도 이 도자기가 빚어질 때 이거 얼마나 이쁘게 잘 빚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목회자가 먹을 수 있는 오병이에 이런 물 도자기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자기 금이 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샀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금 갔으니까 버리죠. 아니 그러면 얘가 도자기가 권한이 있냐고요. 얘가 내 도자기니까. 아니 내가 도자기인데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물 먹게 되어 있잖아요. 나 금 같다고 나 버리면 돼요? 난 여기 있을래요 하면 얘 도자기가 있냐고 이 자리에. 내 주인의 권한인 거예요. 주인이 도자기를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고 지가 주인이니까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둔하고 우둔한 소리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안 믿는 거니까. 근데 생명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에 누가 기록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어린 양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로 주님이 이때까지 헌금을 모아서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꼬시잖아요. 처음엔 100원 받을 때 나 아직도 우리 김혜영 팀장님이 말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김혜영 팀장님이 100원에서 200원 올릴 때 나 그렇게 감격해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박혜선 실장도 감격해했던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많이 줍니까? 300원 줬나? 이렇게 많이 줍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적다고 그래. 꼬신다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꼬셔서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제 탁 내어놓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잖아요. 하나하나 우리의 행위가 심판대 앞에 기록된 자들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도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조금 받고 저기서 조금 받고 이렇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나갔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 귀에 다 들어와요. 근데 저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오기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 왜 말을 안 들을까? 내버려 두세요. 저는 진짜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냥 알아서 가라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사람 말고도 전도할 사람 또 있으면 그 사람한테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니까 그 영혼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나를 지옥에서 건져준 우리 아빠에게 첫 번째 감사하고 내가 진짜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하고 두 분 다 정치범 수용소 갔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아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도 고마운 걸 몰라 와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심판대다 기록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만 기쁘게 하세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물론 우리 사역자로서 이따가 내 때문에 상처받고 갈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또 고뇌하시는데 정말 멋진 분이세요. 내 한 명 때문에 또 그 사람 상처받고 하나로드림 공동체 떠날까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복받는다. 그 생명책 이름이 있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우리 구원의 전도의 열을 올리시면 돼요. 이런 자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지금 등불 켜고 서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더라. 세 번째 복은 뭔지 아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죄란죄는 다 어플로 다 지우면서 복은 또 받겠다 그래요. 죄 가운데 거하는데 복이 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있어야 성령이 깨어있게 하셔야 죄가 왔을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새벽 기도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복.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로다 하다. 네. 마태복음 22장엔 똑같은 본문이 등장했는데 그때는 왕자가 이 사거리에 있는 길거리에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다 혼인잔치에 청하거든요. 그거는 마태복음 22장.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고 아무나 다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근데 마지막 혼인잔치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자를 내쫓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에 뭐예요? 마지막 때 천국에 빨리빨리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들어가는 자는 이 마지막 때의 옳은 행실로서 예복을 갖춰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 가지 복 잘 기억하시고 첫째 말씀, 두 번째 이제 뭐예요? 깨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세 번째는 깨어 있는 이 삶을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옳은 행실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론은 뭐냐?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니 이 혼탁한 세대에 말씀을 못 먹고 못 살면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곤고와 곤핍이 있죠.
마음대로 사니까 죄도 막 구하고 죄 가운데 막 가는 사람이 복 받겠습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 4가지 복 마지막 때 복을 명심하시고 예, 또 마태복음 22장 말씀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에 혼인잔치 우리가 다 초대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왕자의 혼인잔치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의 우리를 부르는 잔치, 마지막 잔치에 들어가는 거는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쳐서 날마다 주님께 드린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 따라가면 덥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일어나서 걸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의지와 결정을 드리기 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이 덥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세상과 아버지 마음이 세상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내 자아를 아버지 내어 맡기며 우리 주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이끌어갈 때 주여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동떠미시고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파서 아버지 넘어질 때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 따라 오늘도 걸어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사랑하는 자매님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영혼을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쳐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